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5년이 넘어갑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00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 조금 남짓한 그런 짧은 기독교회 역사 속에 한국교회처럼 세계교회사 유례없는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룬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원인과 원동력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하와이 지방에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회를 방문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한국교회 영성과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 미국 교회에 심호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가셨어요.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경험한 게 우리 이민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민교회를 경험한 게 대부분인 그런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부평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영성을,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와 문화를 쭉 돌아보는 와중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아직도 이야기하고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서 드린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그 부평교회 선교관이 잘 차려져서 이제 선교관 방에서 우리가 묵고 있었는데요, 5시가 되면 그 각 묵은 선교 숙소의 방 천장에 있는 스피커에서 갑자기 찬송이 울려 퍼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하고 새벽 5시에 갑작스럽게 찬송가가 쫙 울립니다. 처음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이게 무슨 찬송가 소리인가 했더니 그게 새벽 기도 가야 된다라고 알람으로 들려주는 찬송가였어요. 뭐 저야 익숙하죠.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5시에 그 알람 찬송가에 깨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추섬추섬 추려 입고 이제 교회로 부시지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미국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5시 반에 되어서 교회 본당에 가보니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냥 가득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뭐 4주를 가까이, 그런 찬송도 아니에요. 그냥 박수치면서 뜨거운 찬송가로 그냥 부르면서 예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주야 삼청하고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말로만 듣다가 그런 걸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거의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입이 안 닿으면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얼굴 있잖아요. 지금도 만나면 뭐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갔다, 그런보다도 새벽 기도 가서 받은 그 어떤 충격, 그 어떤 경험들을 아직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니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신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은 새벽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교회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잘 살지만 옛날에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 때였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가서 각기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기도의 능력으로 지나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자녀도 키우고 인생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금에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권화되고 금권화되는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교회를 성결케 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한국교회가 점점 잃어버리고 상실해가는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점점 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 21가지 이유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고 한 4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더 두기 때문이래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 밥 먼저 먹고요, 기도보다 먼저 놀고요, 기도보다 내 할 일 사업하고요, 기도보다 먼저 내 원하는 일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겠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일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구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원하는 걸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알죠? 이렇게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별로 역사가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있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의지하고 살다가 와장창 깨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하죠. 자신의 능력 의지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1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1번째 이유가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 기도한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듣고 알면서도요,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말씀하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도 하지 못하라고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시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그 예수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에 산 증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다시 불러내어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한 무시무시한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신문해가지고 뭔가 제목을 붙여서 그들을 붙잡아야 될 텐데 붙일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풀어주죠. 풀어준 게 아니고 조건부 방면이죠. 그 위협과 협박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 무서운 위협과 협박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하고 방면해 줍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받고 조건부 방면이죠. 풀어진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 되어진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린 다음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받은 협박이 뭐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면 죽는다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이 돌아와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 이름 말하면 우리 죽이겠다는데 하나님, 빨리 우리를 이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갈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며 울며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까?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지금요, 무서운 위협과 죽음의 협박을 받고 돌아온 이 사도들이요, 그죠? 사실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땅이 울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고 그러면 죽으리라는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이거예요. 이 아침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위협과 그런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하고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의 그 협박과 핍박을 받은 후 사도들이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첫 일성,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읽으신 대로 대주제예요.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를 보면요,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이 사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공회의 핍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세요. 잘못하면 우리 죽게 생겼으니 우리에게 피하고 벗어날 도망하여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환난 중에,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서도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 자신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두고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세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움직이세요. 비록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걸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회의 환난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의 가장 큰 재해가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태풍이에요. 이번 레인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데 우리 좀 떨지 않았습니까? 큰일 뭐 크게 좀 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자연재해는 보통 이제 지진으로 여러분 많이 알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캘리포니아에게 삶 속에 큰 피해를 주는 게요, 산불이에요. 산불은 매년마다 나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면 한번 산불이 나면 산불을 잡을 수가 없어요. 며칠 걸리고요, 수백 대 헬리콥터와 소방차를 동원해도 끄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프리웨이 91번과 15번이 만나는 리버사이드,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그쪽 옆에 있는 코로나라는 도시에 산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큰 산불이.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한번 산불이 나면 뭐 다 타버리는 거,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산불 난 그 산에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한기용 목사님의 그 은혜 한인 교회에서 세운 은혜 한인, 그러니까 은혜 기도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산불이 났으니 그 세워진 큰 기도원이 다 타버리지 않았겠어요? 그 산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은혜 한인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가 있는데 뭐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 산에 산불이 났는데 은혜 한인 기도원이 다 타버렸을 텐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 불이 다 타고 이제 시커멓게 산이 변했죠. 그러고는 여러분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난 곳을 드론이라는 그 조그만 사진 촬영 비행기로 띄워서 그 산불 난 곳을 찍었어요. 다 시커멓게 타버렸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위가 다 타버렸는데 기도원이 있는 그 장소만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저 사진 보시죠. 다 타버렸는데 주위에는 다 그 산불만, 그 기도원만 보존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네. 그죠? 여러분, 산불 아시지만 주위가 다 타면요, 그 가운데가 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타지 않고 남은 거예요. 그 은혜 한인 교인들과 한기용 목사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인과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한교 목사님 선포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지켜주신 것이니 이제 이 기도원을 기독뿐만 아니라 LTD와 같은 영성훈련장으로 더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원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바람도 막을 수 있습니다. 풍랑도 잠재울 수 있어요. 불길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바람을 맞고 풍랑을 만나고 불길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세요. 비록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불길을 만나도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바람도 막아주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불길도 잡아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주관하시고 움직이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어떤 위기와 풍랑과 바람을 만나시든지, 불길을 만나시든지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와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믿음에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권능 있는 기도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 믿는 기도. 여러분, 본문 오늘 25절부터 28절 함께 한번 보시죠. 25절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본문 25절 28절에 사도들이 지금 공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주 위협과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시편 2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의 군왕과 권세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라는 무서운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자, 이런 걸 받으면 솔직히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말만 하고 꺼내기만 해도 죽이겠다는데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도대체 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라고 어쩌면요,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되어진 모든 일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한 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통하여 세계를, 만방을, 열방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성령께서 풀어진 것들을 듣고 깨달으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군요. 세상의 모든 군왕과 권세자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걱정 안 할래요. 더 이상 이거 저에게 문제 될 거 없겠네요, 하나님. 왜냐하면 뭐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일이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니 그 다 하고 맡기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담대히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사도들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보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담대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모든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았어요. 참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도 은혜 받아가지고 모처럼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믿음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교회생활 하는데 갑자기, 아시잖아요, 갑자기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집안에 갑자기 가정의 일이 생깁니다. 남편의 일이 생기거나 아내 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녀 일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사업과 직장의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시험을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모처럼 한번 해보려니까, 그죠? 진짜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아서라 관두자 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결단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나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런 일이니,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이 되어질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성령님께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못해요 하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다시 일어서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미국 사람들은 이 범퍼에 그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범퍼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우등생이면 My child is an honor student 막 붙이잖아요. 우등생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붙이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해병대 가면 My son is a marine 막 해병대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범퍼 스티커에 이런 구절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몇 번씩 보는데 그 범퍼 스티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어로 God is still speaking. God is still speaking.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핍박하는 것을 오래전 다윗이 예언하도록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윗에게 말씀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그죠?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그런 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환난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라고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믿음에 들어가고 신앙을 배우면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또한 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내가 그 들음에 순종하면서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또 문제와 위기를 겪으면 하나님께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면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 제목과 기도하는 내용과 관련한 많은 생각들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줄을 잡고 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한 많은 생각들을 내 안에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 많은 성령이 주신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모아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가시고 원하시지 않은 방향과 그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줄을 모아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선해요.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분별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의 비결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29절부터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내들이는 공의 협박으로부터 아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저들을 다 정말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망갈,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대신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의 상황의 모든 걸 아시고 또한 나를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원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 그 모든 걸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건 다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 더하셔서 응답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이루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한 능력과 역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권능을 알고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구하는 원함과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사도들과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히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기사와 표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하고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더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내게 위기가 없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한 악한 자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악한 자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오실 때만 주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를 이것으로부터 구하고 나를 여기서 살게 해주시고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필릭스 브룩스라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릭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더 튼튼하고 강한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와요.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가벼운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환난과 위기가 와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내 등에 지고 주저앉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믿음의 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이제도 그 위협으로부터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심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 상황을 아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기도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도 정작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풀지 못한 많은 매듭들을 다 주 앞에 맡기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